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뭘 통해 찾아요? 예배를 통해 찾아요. 기도를 통해 찾아요. 성경을 통해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예배에 잘 참석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연속해서 우리 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보세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면서 베델, 길갈,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허무하게 될 거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라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아모스는 남한국 유다에 속한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익숙한 곳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베델 아주 익숙한 곳이죠. 또 길갈도 상당히 익숙한 곳인 게 두 군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성지예요. 성지. 과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런 곳이에요. 부엘세바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곳이에요. 뒤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왜 갔을까요? 뭐 하러 갔을까요? 그냥 성지 순례하러 간 거예요? 아니면 뭐 했을까요? 제사 지내러 갔어요. 제사 지내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간다고 갔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곳에 가서 그들이 나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희생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가 문제인가? 이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글이 좀 돌아가 보시죠. 한 장 넘기면 바로 그 앞이죠.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우선 여기 가만히 보세요. 범죄하며 죄를 더하며만 빼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뭐 했어요? 제사했어요. 어디 가서? 베델과 길갈에 가서. 5절 보세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나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열정적으로 고백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갈, 베델 이 한 군데 한 군데가 정말 유서 깊은 장소예요. 무엇보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잖아요. 그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그 땅이에요. 저는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베델도 가봤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요. 담을 딱 쳐가지고 멀리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정착촌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곳이에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또 아모스 시대 베델 성소는 유상이 높아져 왕의 성소라고까지 칭함을 받았어요. 아모스 7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길갈은 어떤지 보세요. 길갈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거기에 성소를 마련한 곳이, 성막을 마련한 곳이 바로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 백성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 길갈. 저희가 거기도 가봤습니다. 길갈 성지순례 가가지고. 근데 거기 가봤더니 지금도 거기 그 성소 그 터가 있고요.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촛불을 켜가지고요 수없이 켜졌어요. 촛불이. 지금도 거기 가서 뭔가 공들이듯이 하는 거죠. 예, 그런 장소예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역할극 밖에서 시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길갈은 유명한. 그래서 사무엘도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방문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북왕국 최고의 제사를 지내는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죄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말을 흉내내고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길갈에 가고서 베델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근데 이거를 제사장의 언어를 흉내내 가지고 거기 가서 죄나 지어라 뭐 이렇게 조롱하는 말투. 바꿔 말하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뭐가 문제냐? 예배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배자들의 문제, 예배자들의 태도, 중심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뒤에 나오지만 잠깐 여기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4월 초파일에 절에 가가지고 일정한 의식을 지키고 오는 것과 달라요.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살펴볼 건데 예레미야 네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죠. 출애굽기 왜냐하면 앞에서 다루면 뒤에서 안 다룰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장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에요.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있죠. 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런 다음에 이제 25장에서 여기 언약을 맺는 장면의 핵심은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는 인격적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격적 관계. 그래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 인격적 관계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고 공들여서 복 받는다는 생각,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 사고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그냥 공들이고 돌아와서 우리가 공들이면 복 받는다, 그리고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의식이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초청하는 그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첫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무엇보다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불러내시고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뭘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라 그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방송실에서는 그 두 번째 부분 보면 이 부분 나와요. 두 번째 출애굽기 25장 네 8절 한번 보죠. 1절부터 하나님께서 성소에 재물을 가지고 오라, 건축원금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뭘 짓되? 성소. 뭐 하기 위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 샤칸이라는 말인데 살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그런 의미예요. 예, 성막을 지은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29장 42절 우리 많이 찾았던 구절이기도 한데 다시 좀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42절 43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거기서 만남이에요.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이 만남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그랬어요.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설교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내게 들려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실 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하실 때 크게 말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신실하신 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깨달아져. 전에 알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럼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염려가 바뀌어지겠죠.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럼 유로를 경험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중에 이러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새롭게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 자꾸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충만해져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늘에. 이 말은 초월자거든요. 초월자. 불가능이 없는, 무한하신, 한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은 초월자지만 동시에 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아빠 노릇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늘아버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기만 해도요, 우리가 염려 다 내립니다. 문제 다 내려놓습니다. 이 제대로 알기만 해도,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문제 가질 때 고백하고 나누고 구하고 실제적으로 구하겠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늘도 나를 돌아보시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나와 동행하시면서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야, 이거 의미를 알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요 한마디만 해도 끝날 거예요. 염려 날라가, 두려움 날라가.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론으로만 알아.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계속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세대를 돌보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른 세대들을 정말 그 요양원으로 다 가는 그런 세대인데, 그런 세대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은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군대에서 일해. 하나님께서 캠퍼스에서 일하고 계셔.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일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길을 알게 한다 그랬는데 기준을 보게 해요. 그 기준 앞에 내가 서봤더니 내가 잘못 가고 있어. 그럼 뭐예요? 회개하고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는데 이 방법 앞에 코너가 막혔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내게 알게 하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조정하고, 그래,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점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지엄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삶을 전환하게 되고 염려가 맡겨지게 되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45절 6절 보세요. 거기 더 나가면 이런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셔서 뭐 하세요?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좋은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잘못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켜, 거기 가면 안 돼. 무엇이 생명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목적이에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끊임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어 번역은 이 46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46절에 이 말씀,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뒹굴며 살려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뒹굴며 살려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의도하신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우리와 뒹굴며 살려고. 근데 그 가운데 예배가 중요해요. 왜?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전환하고 빚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베델과 길갈과 부엘사바에서 그들이 열심히 수은제를 드리고 열심히 희생제물을 드리고 아침마다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셔. 거기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길갈 베델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시는지. 여기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게 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선 4절 초반부에 보면 그들은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랬어요. 여기 범죄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죄를, 그 원어가 그걸 가르치는 단어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되게 많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여기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거나 신약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전에 봤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화석화된 신앙이에요. 똑같이 세 시대 다 열심히 있어요. 굉장한 열심히. 근데 세 시대 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평가해요. 성경은 다 세 시대가 하나님 떠났다고 평가해요. 뭐가 문제냐? 이들은 입술뿐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바꿔 말하면 의식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들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열심히 그들은 봉사하고 열심히 그들은 헌신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본질이 없는 의식뿐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격체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실제적인 인격적 교제 안에 있는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돌이키라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 여기 아모스 다 지금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집중해서. 근데 그런 시대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이 엉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예, 예. 잘 들으세요. 눈을 뜨시고 잘 들으세요. 네, 삶이, 우리 인간의 본능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요. 잘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이전에 말씀대로 살았어요? 욕심대로 살았어요? 욕심대로 사는데 익숙해요. 감정, 욕심, 쓴뿌리,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어떤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이나 좋은 경험, 이거에 기초해서 우리는 내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하냐? 안 변해요. 그것도
예배를 통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명하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요,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지식으로 이론으로 머리에 있지만 삶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세 시대 공통적인 특징은 삶이 엉망이에요. 삶은 못 살아. 그러니까 이사야 1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에 한번 보실래요? 예. 이사야 1장. 그러니까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날이 허물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이하를 보세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제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11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무수한 재물을 가져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이 하나님 떠났어. 그런데 가져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영향가 없다, 난 그거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지장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요, 무지장 많은 헌신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셔. 선지자를 통해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출애굽기 23장 17절에도 나오고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같은 말이 뭐냐?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여호와께 보이러 올지니라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이러 오라 그러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요구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말하고 뒤에 가서는 딴 말하고 그러시는 분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러 오라는 건 마당만 밟으러 오라는 게 아니고 만나러 오라는 말씀이었어요.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희는 너희는 너희가 안고 있는 의자만 데피고 갔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대감도 열망도 없어. 하나님 만나고 사모하는 이 기대감도 없어.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그냥 일정한 의식 지키고 끝이잖아요. 그냥 좀 생각하고 지내고 끝나잖아요. 뭐 절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본질이 뭔지 잘 기억도 못하면서 그냥 공들여서 복 받는다, 이런 의식이잖아요. 그냥 일정한 의식 지키면 받는 거예요.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뭔데?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21절 잠깐 볼까요?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막 물을 타가지고 술도 그 포도주도 팔았다는 거예요.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온갖 세상 제약들이 다 들어와 있어. 여러분은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에, 그런 예배를 오래 드리면 나름 신앙적 경력 나는 가지고 있어, 난 교회 오래 다녔어, 그렇지만 삶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제약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다 들어와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질 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길 때, 그때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해요? 고민하죠. 그 말씀 앞에 대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교회 나와도요, 말씀 들어도요, 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안 들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이만큼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해요. 진짜 우리 부모 세대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못된 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자 되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 잘 안 나가고 마실 거 마시고 필 거 피고 다 엉뚱한 짓 하고, 가끔 교회 다니냐 그러면 전화 오면, 부모님 전화하면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거짓말 안 해야 되니까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 기니까 주리를 틀고 찬송을 또 어떤 5절까지 있는 찬양 있잖아요. 5절까지 있는 찬양. 그러면 속으로 어떤 놈이 5절까지 찬송을 지어가지고 막 그렇게 욕했어요. 제가 그냥 의식만 지키고 가니까. 인격자 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범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 예배였어요. 여기 아모스 4장 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희생,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랬는데, 그들의 희생 제사와 11조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11조가 아니라 너희.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좀 전에 이사야서에서도 봤잖아요. 무수한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안 받아. 예레미야 6장 20절 같은 데 보면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다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고가의 향품을 수입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 예레미야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 떠났거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아. 문제는 뭐냐? 자기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 의식 지키니까. 그래도 그들은 길갈과 베델에 가서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제물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나 잡숫고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늘 사람을 보시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죠. 이사야, 그래서 시편 50편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줄일 일이 없지만 다 하나님 거라.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근데 너희가 그거 해놓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그런 거죠. 의식 드리고, 하나님이 왜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의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그 수단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초청하니까. 근데 의식 지키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는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표현해요. 기억하세요. 오늘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여겨요. 여러분 중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기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모르면 의식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일 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어. 난 그동안 예배 많이 드렸어. 사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도 몰라. 우리 예배 많이 드렸어.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 나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심하는 거죠.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런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갖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시대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왜 전승에 하면 이사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잘못됐다고. 우리는 잘 가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고.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죠. 모르니까. 이들의 잘못된 예배가 뭐냐? 첫 번째는 범죄했다.
두 번째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가운데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 예배,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게 눈이 안 열리면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면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닌 것이 자기의 자부심 돼요. 자기의 자부심 돼요. 세 번째, 그것과 연관되는데 예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5절 보셨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같이 읽으시자고요. 같이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수은제라는 말, 토다라는 말은 감사제로 번역할 수 있어요. 실제로 레위기 7장 13절은 이 단어를 감사제로 말하고 있어요. 수은제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고요, 이런 제사에는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드려졌어요. 누룩 넣은 빵과.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들이 드리는 제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한 그대로 이런 제사는 매우 귀한 것이고 참 반길 만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뒤에를 보면 뭐라 그러냐,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라는 말이 뭐냐, 제사와 헌물을 드리는 자의 속마음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좀 내 행위를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네, 과시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번역은 이 말을 그런 의미로 잘 번역했는데요, 4장 5절, 아모스 4장 5절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룩 넣은 떡을 불태워 감사제물인 수은제로 바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큰 소리로 뭐해라? 예, 광고해라. 너네 광고해라. 아주 대놓고 광고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거리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전대에 구멍을 뚫었고 잔돈 몽땅 넣어가지고 갈 때마다 떨어져.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자기를 드러내는 장치의 상자에 앉기를 원해.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자리에 가버리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걸 원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날 심각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갑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누구를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을?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의식 잘 지키는 사람. 물론 의식 잘 지키는 사람 귀합니다. 근데 그 태도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거 잘하면 믿음 좋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대신 자기에게 초점을 두어서 자기 자랑만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기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본래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아하부라는 원형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사랑하는 바니라, 이런 의미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그 당시에도 찬양팀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 경배 찬양해. 근데 하나님이 그치고 악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열망도 중심도 없이 불러 제끼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자랑하고 뻔뻔스럽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에는 삶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 행해서요. 해서는 안 될 짓 막 해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외에 나머지 모든 날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5번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기아가 있을 것을 징계해요. 근데 그 5구절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 꼭 돌아와요. 점진적인 징계가 가증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징계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지만 길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환돼야 돼요. 길이 뭐예요? 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했지만 주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자녀들 얘기했는데 저도 모태신앙 다니면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부모님들도 그래요. 아이들 교회 보내놓으면 그냥 잘 다니고 있으니까 만나서 이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잘할 거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들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 만나고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인격체 대신 주님과의 교제가 어렸을 때부터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학교를 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점점 떠나더니 나중에 대학 가면 그냥 훌쩍 떠나버리더라고요. 유혹이 오면 세상대로 따라가고. 두 번째는 가뭄 얘기예요.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8절에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병충해로 인한 흉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네 번째는 전염병, 전쟁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11절에 성읍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래. 하나님 오셔서 따져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빛이 사라지고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 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베델과 길갈에 가서 매번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수은제를 드렸다니까요. 아침마다 제물을 드렸다니까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거죠.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이론으로 인격체를 대체하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어요.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있으려면,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론적 지식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예. 여러분, 인격체를 아는 거하고 이론으로 아는 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자서전 꽤 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론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적인 지식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고요,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겸손함으로 알기를 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문제는 근데 뭔 줄 아세요?
아까 나왔죠.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사람은 이론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의식 잘 지켰으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런 자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지 못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못 나가요. 사실 좀 이따 나오지만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요. 교만하면 자기를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나. 겸손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아이로 나가요. 어린아이로.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안 생겨.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안 생겨. 왜?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선줄로 여기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표현 나오지 않아요? 계속.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그래요. 친밀한 교제가 안 돼서 그래요.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절대 안 돼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한 채로 된 줄로 여겨. 이론적 지식,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어서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뭔가 됐다고, 가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뒤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실제적인 교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 날 때는 언제나 어린아이로 가야,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처럼 이렇게 나아가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려요. 그게 안 되면 친밀한 교제 안 열려요. 이론이에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 보세요. 우리가 뭐 좀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 구하라고 해도 절대로 안 구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훈련 받고 뭐 좀 아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고 있잖아요.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 그 밤에도 자고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찾으려고 그러는데 갈망이 없어, 배고픔이 없어, 사모함이 별로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내가 뭔가 했다는 거, 내가 뭔가 가졌다는 거, 내가 뭔가 이루었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이거 다. 그러니까 저도 수없이 그런 경험하거든요. 제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하고, 또 집회 가면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주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난 꽤 됐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거쳐요. 그 놓치더라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레기에 불과하죠.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아이처럼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갈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가 해보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엄마 구하는 거 하잖아요. 엄마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엄마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거나 이론으로 신앙 인격체를 대체하거나 아는 걸로, 그리고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뭘로 차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안 구해. 머리로는 알아, 은혜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져. 왜? 배불렀거든요. 고개 내려져야 돼요. 고개.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가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찾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에서 벌써 많이 다뤄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 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6절에 그리하면 살리라.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예배와 연관해서 하나님 찾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게 뭔지 예배와 연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막의 두 가지 목적 아까 나눴죠. 그 성막의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심으로 동행하신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 그리고 말씀 듣게 될 때,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동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 쭉 나눴어요. 저는 이 본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본문을 새벽 5시 반부터 이제 설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근데 읽으면서 이사야 55장 2절 3절이 생각이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2절 3절. 네. 시작.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올바른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내게 나와 듣고 듣는 거다.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인격적 관계 안에서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세바를 쫓아가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기 뛰어넘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바로 이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그냥 와가지고 의자만 덮이는, 머릿수만 채우는 이런 자리에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못할 일이에요. 예. 배부르게 못할 일. 그래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리로 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 무엇보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고요. 사랑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다른 인격체가 있죠. 혼자 사는 분 외에는 다른 인격체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격체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안 들어보세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도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들여 조정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록된 몇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인 내 삶에 깨닫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대면하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선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한 절대로 그 관계는 가질 수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만 해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데 안 들어보세요. 친밀해요? 택도 없는 거죠. 불가능해요. 인격자 되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있는 예배,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교만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자의식에 사로잡혀요, 교만하면. 그래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자꾸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못 나가. 주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안 되고 듣지도 못해.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예를 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길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완전합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고 맞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참 되게 많이 해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육체의 생각 중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가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럴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침묵하든지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절대 다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드시는 거죠. 아니면 의리가 없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기본적으로 생각할 만한 말을 툭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하는데 신중해야 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돼요. 그걸 깨달으면서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 은혜 필요하신가요? 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 원하시죠? 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하면 주님께 잘 안 나가죠. 임재가 거쳐요. 임재가 거치면 뭐 그러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주님 불러도 그냥 깜깜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 뭐가 문제일까? 아까 나눴죠. 교만이 문제라 제가 그랬는데 한 가지만 딱 나누면요. 교만하면 항상 자의식을 갖더라고요. 자의식.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내놓을 거리가 있으면 우월의식 같고요, 내놓을 게 없으면 상대적으로 열등의식과 뭔가 나를 높이기 위한 어떤 생각을 막 갖게 돼요, 교만하면. 근데 겸손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어린아이로 여기며 서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 앞에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니 뭐 이렇게 말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박한 은혜가 안 보여요. 절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해요. 뭐 좀 됐거니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은혜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임재가 거쳐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장 처음으로 가야 돼요. 가장 바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 만나 주신 그때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 그때가 언제냐면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주님 만나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한순간도 설 수 없었어요. 이런 고백하던 그 자리로 자꾸 돌아요. 거기서 출발해야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가게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나이, 신앙 경력, 직분, 출신 배경 이런 것 붙잡잖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죠 와서 그랬대잖아요. 예, 출신 가문 배경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막 이런 거 주워 삼키잖아요. 막 그런 거 갖고 자랑했대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도 자랑할 거리 치면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걸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손해를 끼치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손해를 끼치냐면 여기에 초점이 가는 순간 그리스도를 놓쳐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1장에서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러냐? 무익한 일이라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계속 자기들은 슈퍼 사도다 자칭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체험한 거, 자기들이 배운 거, 깨달은 거 막 이거 자랑하니까 바울이 그래? 그러면 나도 부득불 무익하나마 너네가 혼돈에 빠지니까 내가 나의 사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하기 위해 내가 얘기해 볼게. 그러면서 쫙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위해 받은 핍박, 어려움 막 3층 저대 세계 갔다 온 이야기 막 이런 얘기 쫙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익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심을 얘기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심. 그러니까 내가 뭐 가졌다고 자의식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놓쳐요.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바울보다 더 많이 성경 공부한 사람 있어요? 더 많이 놀라운 체험한 사람 있어요? 바울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겸손이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해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항상 힘입어 살아가요. 왜?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요. 주님이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가요. 이런 자리에 있어야 성령에 의한 삶도 되고 이런 자리에 있어야 은혜에 의한 삶도 되고 이런 자리에 있어야 믿음에 의한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원의 삶도 이 자리에 있어야 가능해요. 이 자리에 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잡지 않았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망한 사람들 이야기 쫙 그 앞에 얘기합니다. 출애굽 여정에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 출애굽 과정에 그 사람들 얘기하다가 그럽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어. 끝난 게 아니야. 너희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겸손함으로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은혜 많이 받았어. 나는 체험 많이 했어. 나는 돈도 많어. 나는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 나 변화된 사람이라 그래. 이런 거 끌어 모아 자의식으로 똘똘 부장된 사람.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못 가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의 말씀하셔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이게 심각해요. 이게 교만. 한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꿔 말하면 예배드리는 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 이런 의미예요.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근데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천국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리시브, 수용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견, 자기 견해 이거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쭉쭉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밥을 또는 모유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는 게 이 겸손이에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를 단계별로 얘기합니다. 우선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데, 이 마음의 교만이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이 오만하지 않는데,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로, 행동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단해요. 놓아. 내가 해봤자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돼. 그러니까 놓아. 그리고 뭐예요?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젖을 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어때요? 안정감을 갖죠. 평안함을 느끼죠. 그 엄마 품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러나 그 품에 안길 때 평안한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그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며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뭘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심지어 마다들을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로 가는 거야. 어린아이. 계급장 다 띄고, 나이 다 띄고,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리고 오직 왕 되신 주님 앞에 신실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사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정말 사모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염려도 바뀌어요. 문제도 바뀌어요. 스트레스도 바뀌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결제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 결정해 달라고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와요. 또 교회 성도님들 이런저런 가정에 문제 생기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주님 앞에 나가면, 그리고 맡겨요. 그냥 맡겨. 하나씩 맡겨. 그리고 오직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리고 주님이 저를 그 엄마가 아이를 돌봄처럼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염려도 내려지고 놀라운 자유함도 있고 평강도 주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네. 근데 저도 때로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요, 자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니까요. 어디 집회 갔다 오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 함께 막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하면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의식 갖는 순간 추락해요. 임재가 거쳐요. 친밀한 교제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보이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음성학교 하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그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있는지, 내 예배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는지, 너 의자만 대피고 가지 않냐 이러시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님 찾는 자리로 가십시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비고비인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없이는 어떤 소망도 생명도 능력도 없음을 인식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만남이 있고 또 교제가 있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부터 그런 예배자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서라고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나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으로 인격체를 대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의식으로 충만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겸비함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조명하지 않고 깨닫게도 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이 시간 비춰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1, 2분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